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이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빛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담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았는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회개를 기억하고 입술에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하시고 우리들의 앞길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길이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6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2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들 우리 올해의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리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새해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흐트러지고 부셔지고 없어져 버려요. 계속해서 우리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는 저희도 한파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살 것인가였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가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또 두 시각장애인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몰라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입으로 고백하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뭔가를 원해.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우리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가?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원해야 된다. 물론 나쁜 것 빼고.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정말 복된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참 이게 뭐가 복이야 라고 하면 애매하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좋은 일도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서 애굽에 종노릇하고 강간빚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가 형통이야 도대체? 분명히 요셉도 그 일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들도 그런 일을 다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셨죠. 우리에게 당장 보기에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당장 내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재앙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사실 희망과 절망은 둘이 아니죠. 같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희망이 절망이 될 수도, 절망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긴 설교 말씀을 쫙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길게 듣고 싶다면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서부터 15절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압축 요약한 겁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때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스라엘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야 되나 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믿었어도 이 서로 교리가 달라졌어. 오랜 세월 서로 따로따로 믿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거든요. 오늘 말씀보다 약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었냐 하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피난을 왔어요. 남유다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피난을 오면서 그냥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장 일을 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북쪽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 경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 보니까 남쪽 유다하고 좀 달라. 교리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북쪽은 좀 더 모세의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남쪽은 다윗,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버릴 수도 없고 성전 곳곳에 숨겨놨어요. 자기들이 갖고 왔던 경전을.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야, 아버지 때 막 그냥 성전마다 막 이방신 벽화 그려놓고
우상신 세워놓고 막 이랬거든요. 요시야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 때려 부셔야겠다. 다 고쳐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막 때려 부수고 막 하는 차에 경전이 발견됐네. 그래서 한 사람이 요시야한테 가지고 와요. 이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습니다. 그때가 딱 100년 후에요. 621년. 요시야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요시야가 그 말씀대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집을 영원히 함께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막 벌 주신대요. 큰일 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발견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해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유다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저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길 중간에 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지나가는 남의 나라가 자기네 땅을 마음대로 지나가니까 이집트와 싸우다 죽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죠. 그래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집트가 한번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 왜? 우리가 너네들 이겼잖아. 그럼 우리가 세운 왕을 세워야지 왜 너네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래서 그 왕을 3개월 만에 자기네 나라 끌고 가서 죽여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오늘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이 세워놓고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무슨 뜻이냐? 넌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유다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세웠고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름도 바꿀 거야.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자, 그때요.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이집트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집트가 막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왕도 데려다가 죽이고 새로운 왕을 막 세우고 막 이러니까 이집트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집트의 편에서 이집트와 같이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요즘에 이집트보다 더 센 나라가 저쪽 동쪽에서 일어났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야. 그 나라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돼. 가라졌을 때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이집트의 편도 들지 말고 바벨론의 편도 들지 마라. 우리가 편에 서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아주 전체적인 주제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힘과 바벨론의 힘은 당장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힘이에요. 피부로 느껴지는 힘이에요. 당장 왕도 가르치잖아요. 왕의 이름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국이 돼서 엄청난 조공을 이집트에게 이제 바쳐야 됐어요. 이집트 왕 한마디가 자기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집트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똑같아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힘들이 있단 말이죠. 돈이 있으면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당장 이거는 진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이에요. 권력. 돈이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정말로 남들은 꿈도 못 꿔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돈과 권력 편에 설 거냐 아니면은 당장 밥도 안 되고 당장 집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거냐라고 하는 우리는 그 딜레마에 서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것이 정말로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냐 하면은 2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당시 아마 이때가 무슨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의 다른 막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죠. 교회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성전 뜰이니까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뭐 저주거리가, 오늘 보면 저희들 6절 보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성전에 오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저주거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한테 너네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너네들 다 망할 거야 이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0절, 아까 제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7장 10절에 그 말씀,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난 도움을 얻었어. 나는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나찰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난 지금 이 어두운, 이 힘든 이 삶에서 벗어날 거야. 굉장히 이 어려운 것에서 좋은 것으로 회복될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벗어날 거야. 이런 뜻이고, 나찰이라고 하는 말이 회복되다,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속국으로 살면서 여호야킴이 이집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금과 은을 다 바쳤거든요. 근데 여호야킴이 자기가 땅 파서 금을 캐서 바치겠어요? 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에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34절, 35절. 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왕은 바로라고 불러요. 파라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킴으로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은 에집트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백성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호야김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바로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백성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성전에 나온 거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차, 우리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이 어려운, 이 어둡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간구를 해요. 지금 정말 너무 삶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부분이 있고, 주님 이 어려운 걸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무 가증스럽대요. 왜냐? 그들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 다시 예레미야서 7장 1절서부터 15절 읽으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악한 행동만 골라서 했거든요. 삶이 힘들면 사람이 더 악해지는가 봐요. 이 사람도 다 악한 행동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잘못 살고 있다. 예배만은 충분하지 않다. 예배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들이 미워서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지 말아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 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정말 복받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로 다시 오늘 3절로 가보면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내용이죠. 3절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혹시 그 말씀 듣고 혹시 그 사람들이 돌이킬지도 모르잖아. 전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나? 이 사람들이 회개할지 안 할지 뻔히 알고 계시지 않나? 근데 뭐 혹시 마음이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잖아. 가서 전해봐 한번. 혹시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아, 쟤네들 회개할 거야 어차피. 쟤네들 어차피 회개 안 할 거야.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혹시 할지도 모르잖아 이런 말씀하시지? 라고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올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원래 if라고 하는 만일이라고 하는 뜻은 i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혹시라고 하는 올라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maybe로 번역했을 거고 NRSV가 maybe로 번역했고 NIV는 perhaps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혹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둔 혹시예요. 너네들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어. 돌이켜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혹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몰라서 혹시 돌이킬지도 모르잖아가 아니라 그들은 돌이킬 수 있어.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세요. 올라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령을 의지해. 할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는가? 아까 와서 막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막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3절에 그들의 악행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강대국인 바벨론도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들에게 세금 엄청나게 부과하는 여호야킴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악한 행실이었어요. 그들의 악한 행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창호 형제가 지지난주에 그 말을 했죠. 챗GPT한테 질문할 때 질문을 잘해야지 대답을 잘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문제가
지금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실 때문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무슨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이야. 지금 이집트 때문이지, 바벨론 때문이지, 여호야김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 도와주셔 그런 거지. 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지금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의정, 좌의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의정, 좌의정이 되면은 정말 모든 게 다 일이 풀려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잖아요. 벳하세드,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탕 튕기면은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병이든지 다 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못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 거길? 당장 죽어서 알아 누워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당연히.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이 얼마 동안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은 저 연못에 들어가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나? 그것 때문에 아마 한이 맺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해요? 똑같이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나를 저 물에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갈 나를 데려갈 사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병이 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먼 자들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밥 많이 먹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자기들의 영혼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전에 예배 와서 엉뚱한 거,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받고 엉뚱한 거를 자꾸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을 받아봤자 본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악한 행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실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아무리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보면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재앙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애국 같은 어려움이 몰려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내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조형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내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동사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인칭 단수 이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라는 말을 따로 안 쓰는데 특별히 내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원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만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이집트를 만날 수도 있고 바벨론을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축복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만이에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길게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3절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혹시 각각 그 악한 일에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교우가 나 대신 회개를 할 수가 없고 나 대신 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각각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이라고 하는 말씀도 강조하고 있어요. man, ish이라고 하는 각각의 말이라는 말씀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누가 쳐들어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2월의 시작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세상에 보이는 힘을 따르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따를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도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을 만날 때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귀하게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올 한해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김종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김종대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보스턴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떠나자마자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외도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상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